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선생님들이 그 다음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3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를 숭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곧 천하에서 그를 기억하리라. 이제 양님들이 이제 좀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12월 말부터 말부로 해서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정년 퇴직하고 잠깐 그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부터 제가 뭐 이렇게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직장을 또 갖게 돼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보다 또 집에서 있을 때 하고 또 직장 생활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또 부족한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이 좀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좀 제가 바쁜 시간 가운데 시간을 잘 쪼개 쓰는 그런 또한 방법들을 잘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이제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신 중요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배신과 상처와 수치스러움, 참 이런 것들로 이제 정철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이제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재판을 이제 받으시게 되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이 불합리성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롱당함과 그리고 매질과 고통스러움, 그리고 잔혹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그 길을 당당히 가셨던 한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참 그분이 이 거룩하고 이 장엄한 이 출정식을 시작을 해서 이곳까지 오시게 되었는데 참 다섯 번의 이제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름 부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왕이심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행적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2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마쳤다는 얘기인데 곧 24장과 25장의 말씀을 다 마쳤다는 소리겠죠. 주님께서 이제 5장과 7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법도가 어떠한 것인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 이제 파송을 하는데 누가 파송을 했습니까? 누가 파송을 했습니까? 네, 왕이 파송을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해 가면서 이제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왕께서 비유를 여러 개를 두셨어요. 그러면서 천국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또 물고기의 비유, 하여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18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천국 공동체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공동체는 어떤 자의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렇죠? 천국 공동체에 누가 어떤 자가 큰 자가 됩니까? 섬기는 자죠.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 같이 순절하게 주님 말씀을 이제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이제 작은 자들 섬기는 그것이 바로 천국 공동체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바로 24장과 25절 말씀. 무슨 얘기 하셨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 미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왕께서 예언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어떻습니까? AD 70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왕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마태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10년을 통해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어요. 시험을 당하셨어요.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 누가 실패를 했냐면 누가 실패했습니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주님께서 극복하셨죠. 주님이 이제 아주 옛날에 이 옛뱀이 했던 그 전략들을 아주 말씀으로 말끔하게 이렇게 쳐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12제자를 부르시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증명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과 12장에서는 이 증명된 왕을 본격적으로 이제 백성들이 배척을 하게 됩니다. 손 많은 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이제 그것을 트집 잡아서 이제 주님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것도 안식일날 고쳐주셨다고 이제 그것을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바리새인들이 심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안식일의 참뜻을 얘기하십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셨나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육신이 쉬는 그날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얘기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셔요. 참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이면 속에 법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이제 드러내시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완고한 이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참 그분이 이 사람들을 위하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반자로, 반역자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반역자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배반하는 모습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나요?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간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다시 그냥 하늘로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넓어서 이러한 자들을 다 품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이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다 아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디에서 어떤 고통을 당할지, 그리고 어떤 희롱을 당할지, 그리고 어떤 찔림이 있을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조롱을 당할지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얼마나 지성이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성을 가지고 그 과정을 다 고통까지 하나하나 다 셀 정도로 이해를 하신 그분께서 그 길을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한 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일날 어떻습니까? 일주일 그 전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주일날 입성하셔서 이제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친히 타시고 왕으로서 이렇게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날은 주님께서 다시 나가셨다가 월요일 날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무화과나무를 보셨죠, 그죠? 무화과나무를 보시고서 뭔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무화과나무는 뭐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상징하잖아요, 그죠? 근데 무화과나무가 그 안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그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투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가운데서 정말 있어야 될 그 열매들이 없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보십니다. 이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자, 성전이 기능을 상실한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죠. 장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 이익을 계산하는 아주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주님이 거하실 것이 없었어요. 주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도죽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호객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이 성전 안에서 주님은 이제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시던 그 하나님의 계획들,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취소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 참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소, 참 그 가운데 있는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나의 주님께서 내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성소로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성소 가운데서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못난 모습, 정말 그 합당치 못한 모습,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거하시죠. 주님은 이런 모습을 생각한 주님의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주님이 이제 월요일날을 지나시고 화요일날 이제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감람산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24장과 25장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의도가 불순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죠, 그죠? 그러면서 그 의도가 불순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반박을 하셨어요. 세금을 누구한테 바쳐야 되느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시비를 걸고 아주 그냥 예수님을 거꾸로 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자,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역으로 이제 질문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공격적인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려 7가지를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께서 자기 집에 거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딱 뒤를 바라보면서 다시 이제 그 성전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 이제 다 이제 회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제자들에게 조목조목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자, 그 가운데서 3년 반과 그리고 3년 후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보다도 이 다시 오실 자신에 대해서 아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자의 임함이 어느 때와 같다고 얘기했죠?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그리고 악한 종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5처녀와 5처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그런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 주님 마지막 심판을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성전이 곧 사라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어떻습니까? 이 성전은 이제 멸망돼서 없어질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AD 70년에 이 성전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AD 70년 그 당시에는 전쟁의 징조가 있었어요. 열심당원들은 열심히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했었고 사실은 이것이 이제 침공의 빌미가 되었죠. 자, 열심당원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그 로마와 맞서 싸우게 되면 이제 메시아가 더 빨리 올 것을 생각했어요. 잘못된 열심은 큰 화를 불러일으키죠.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이틀 후면 6월절인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자, AD 70년의 6월절은 어떻습니까? 그 6월절이 가까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열심당원들은 이제 로마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200만에서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그때 엄청난 그런 환란이 닥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바로 보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지 아마 그것은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24장 16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게 급하게 이제 그 성을 떠날 것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열심당원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이 메시아가 올 것을 생각하고 더 빨리 오시길 기다리고 있으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전쟁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당연히 없죠. 예. 그리고 그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24장 나오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저기 갈릴리 지방에 그 산지로 들어가서 그곳에 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었대요.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처럼 결국 세상에는 끝이 오게 될 것인데, 이제 성전이 무너져서 이 놀라운 아주 비참한 비참하게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세상 마지막 날에도 이 세상이 그렇게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5번째 말씀이 끝났을 때라고 26장 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예, 주님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때 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상 사역을 완수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데 선지자 사역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역이 뭐가 남았죠?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자신이 제물에서 이제 모든 인류를 구속할 제사장 사역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구속을 생각하시면서 6월절이라는 것을 이제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라는 그런 언급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화요일이 지나지 않는 그 시점에서 이제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 여정을 주님께서 묵묵히 발을 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지나놓고서 주님은 절대 발을 이제 돌리시지 않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주님이 이런 그 깊은 뜻이 있는 줄도 사실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제자들의 그 입장에서 그 시대에 주님과 같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볼까요? 주님이 그만두시지 않을까? 주님이 이 십자가의 사역을 그만두시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많은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 제사장은 자기의 직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계속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화요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이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수요일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이틀 후면은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이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6월절 희생양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새로운 구원의 때가 다가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월절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속죄제를 위해서 제물로서 양이 이제 필요 없는 마지막 6월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6월절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6월절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모형으로 남을 뿐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6월절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팔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배신 행위가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그때 한쪽에서는 제사장들과 이제 장로들과 이 지도자급 되는 이 사람들이 한쪽에서 어떤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모인 곳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관정에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죠. 그죠? 자, 예수님은 그 길을 계속 가고 계십니다. 한쪽에서는 그것을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모여서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정은 사실은 비공식적인 모임이에요. 사내들이니 원래는 공회당에 모여야 되는데 공회당에 안 모였어요. 그냥 사적인 관저에서 그냥 모여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이제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정당한 명분 없이 이제 죽일 것을 그들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고난을 받으려고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들, 그리고 이 거짓된 종교인들, 이 사람들의 겉모습,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극렬하게 이제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의논하고 계획을 짤 때 어떤 계획을 짰을까요? 본문에는 이제 6월절 끝나고서 그 일을 실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의 계획이 틀어지죠, 그죠? 근데 아주 희한하게 유다가 여기 이제 뒷편에 이제 보면 유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다가 갑자기 계획을 변경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팔러 나갔어요. 자, 이렇게 막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이제 6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베다니 아병한 자 시몬의 집이 장소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한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얘기가 그 순서대로 그대로 나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옥합을 깨트리는 그 얘기가 나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참.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주일날 엿새 전에 일이에요. 그래서 왜 지난 일들을 왜 마태하고 마가는 왜 이 시점에다 집어넣었을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셨을 때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후에 쓴 거잖아요. 근데 왜 시간 순서상에서 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왜 집어넣는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바로 유다가 나와야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무슨 예배가 들어갑니까? 자, 이제 이 시간의 순서를 무시하고 약속이라는 듯이 이 사건을 마치 잡히시기 이틀 전의 사건처럼 얘기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그리고 이 대적자들의 모습들, 참 이것들을 주님께서 극렬하게 대비시키면서 주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안타까운 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거듭나지 못한 자가 마지막에 가야 될 그 길을 이제 대비를 시킵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상황에서 정말 이제 그 한 사람, 누구예요? 그 한 사람, 이 여자가 마치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있는 이 모습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닮고 싶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은 이 모습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을 열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열망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이름을 알고 싶으시면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를 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귀한 향유는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1년치의 공급의 것이었어요. 이것을 머리에 붓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발에도 부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머리로 발을 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 공적인 자리에서 결코 머리를 풀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리를 푸는 데는 사람이 없는 곳, 남편 앞에서만 푸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머리와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어떻습니까? 이제 발을 그 머리로 씻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순간에 이제 다윗이 기름을 붓고 왕위가 이제 확정이 되었을 때, 그때는 사무엘이 갔죠.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은 비록 사무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자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요? 말을 안 할 뿐이죠. 공적인 데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뿐이죠. 정말 여자는 위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얼마나 큰 사역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형제들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죽이려는 자들과 그리고 안타까운 제자 가로진 유다, 이것을 보면서 또한 이 여자를 보면서 나의 위치는 어느 것에 있나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곳을 지향하고 있는가.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며칠 전에 있었던 한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 기록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이 가운데서 정말 찾고 계신 한 사람. 누구일까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정말 신랑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는 그런 여자의 마음처럼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